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또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방송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늘 우리 눈 밖에 떠나지 않도록 가까이 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모실 무림고수는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정말 나무에 새기기도 하고 쓰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신 귀한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필사하면은 두꺼운 노트책을 사서 작심을 하고 2년 3년 걸려서 쭉 써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모실 이분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 나무에다가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하신 것이 지금은 전국에 다니면서 전시회를 할 정도로 많은 분에게 영감을 주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자, 박형만 작가님을 오늘 모셨는데, 특별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오시는 분들은 작가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꼭 들어와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금방 보내드릴게요. 자, 첫 찬양 은혜 받고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을 모셔서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자, 오늘 모실 고수님은 작가님이십니다. 극동방송 가까운 홍대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 도면을 그리면서 생업을 유지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사랑해서 목판에 여러분 나무에 성경 말씀을 35년 넘도록 새겨오고 써오신 박형만 작가님이십니다. 자, 매일매일 성경을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읊조려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모실 분은 35년을 한결같이 깨알같은 글씨로 성경을 집중해서 쓰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형만 작가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들 성경 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번 프로를 보시고 더욱 필사에 전념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희가 필사 고수도 몇 분 모시긴 했는데요. 네. 통독 고수, 암송 고수 대비 네. 필사 고수가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근데 이렇게 필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접하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서 네. 이게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한 방법이 필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필사로 시작을 한 셈이 되죠. 야, 처음부터 센 걸로 시작하셨네요. 네. 자, 성경 공부를 필사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35년 넘는 세월 동안 그것도 종이도 아니고 나무에다가 필사를 해오셨는데,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기셔갖고 네. 전시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시회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고요. 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나무판에 성경 말씀을 새겨놓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저기는 부산 밀락동에 있는 AG405 호텔 전시장입니다. 네. 네. 그 십자가도 직접 만드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왼쪽 벽에 걸려 있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들이 다 성경 말씀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아이고, 이건 뭐 철로 십자가를 조형물로 만들고 역시 그 밑에 성경 말씀이 있고, 이게 멀리서만 보면요, 그렇습니다. 점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60cm쯤 접근을 해야 글씨로 인지가 되고요. 네.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뭐 추상화겠죠. 야, 네. 근데 추상화로 봐도 멋있고, 네. 그 왼쪽 사진은 지금 돌에다가 십자가를 지금 각인을 하신 거고요. 네. 오른쪽은 쇠들을 모아서 십자가 조형물을 만드셨는데, 저 밑에 써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못으로 박은 십자가는 시편 1편 23편을 쓴 거고요. 그렇군요. 돌 있는 거는 저 돌에다가 십자가를 제가 거꾸로 새겼어요. 왜 그러셨죠? 그래서 저게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거꾸로 당했다고 그래서 네네네네. 저 돌에 십자가를 거꾸로 새겼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은 일부러 들어오시고 조작하시다가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보기 링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분들, 운전 아니신 분들은 들어와서 지금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무에 필사를 하시고 작품까지 하실 정도면은 저희 생각에는 한 4대나 5대 정도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에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청년 시절 예수님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뭐 그림을 좋아해서 네. 결국 건축과를 갔는데 건축과를. 건축 공부도 뭐 만만치 않죠. 해야 될 그 공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게 나는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학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교 2학년이 아니고 네,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한두 권씩 보기 시작을 했죠. 조숙했네요. 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해야 될 공부도 많고 하지만은 근데 틈을 내서 철학서들을 봤는데 철학서에서는 뭐 시원한 답을 얻질 못했어요. 아, 질문은 많은데 네. 시원한 답을 못 얻으셨군요. 네, 뭐 니체건 뭐 하이데거건 이렇게 읽기만 어렵게 썼지 네. 속 시원하게 뭐 이렇게 터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종교 쪽의 책을 보게 됐죠. 우선 4대 성인에 대한 그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4대 성인의 책을 대학교 때 좀 열심히 봤어요. 지금 대학교 진학을 건축공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공학을 말씀 했죠. 그대로 지금 공학 수업 따라가고 공부하기도 버거우실 텐데 네.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군요. 사람은 왜 사나? 나는 그렇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몇천 년 동안 인류의 스승인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뭐 석가모니 노자 같은 사람은 이 삶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해서 네. 대학교 때는 4대 성인 중심으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한 7, 8년 있다가 만나게 됐죠. 왜 그러냐 하면 네. 대학교 때 4대 성인의 삶을 훑어보다가 불교 쪽으로 서적을 많이 봤어요. 아하, 불교 서적을 많이 왜 보셨고. 그러냐 하면은 4대 성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동양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동양 종교인 불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읽어볼 만한 부분이 돼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한 7년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야, 네. 그 7년 불교 공부를 하셨으면 혹시 그쪽에 더 심취하셨으면 여기서 못 만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불경은 어려워 시작을 해서 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7년을 보다가 한 1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풀리지 않은 숙제를 예수님한테서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 불교를 그렇게 오래 파봤는데 네. 심오하고 네. 뭔가 매력은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네. 그 당시 청년 박형만 입장에서는 네. 시원한 답을 못 준다. 기운성도 못하고 해탈도 못하고 답답하니까는 중간에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필사하다가 찾았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찾았다고요? 구체적으로 예.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성경을 한 20독 이상 했을 거예요. 처음 교회 나가서요. 아니요, 여태까지 네네. 20독쯤 더 한 것 같은데 필사는 신구약을 제가 한 7번쯤 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통독은 지금 한 20독 정도는 했는데. 네, 필사는 신구약 포함해서 7번. 와, 열심히 쓰셨네요. 네, 35년을 하여튼 틈만 나면은 성경책을 놓지 않고 필사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필사를 하다가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20독을 해도
필사는 정독이거든요. 그렇죠. 한 줄을 쓰려면은 3, 4회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독이기 때문에 20회 독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30독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필사하다 보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그렇죠. 새로운 처음 접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문장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거나 뭐 네. 뒤집혔다. 네. 혹은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네. 혹은 누구와 얘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필사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파들어 가다 보니까 네.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예. 교회는 다니지만 어디서 와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먼저 그 고민을 해결하신 분으로서 어떤 답변을 그런 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여태까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그렇죠. 베스트셀러를 깰 그 책은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삶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특히 어느 구절이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대자유인이 돼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이 말씀으로 네. 지금 확실하게 본인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필사한 것을 네. 지금 전시회까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네. 여기서 그럼 몇 가지 우리 작가님 작품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죠. 저것도 지금 전시를 하시는 작품들인데 네. 왼쪽 작품은 저게 어떤 내용이지요? 저거는 이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운데 그 나무 물결이 강으로 봤고요. 네. 그 출애굽 에피소드를 이렇게 써낸 거죠. 저 디자인도 작가님이 직접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쓰기 때문에 나무판 두 개를 양쪽으로 붙여놓고 가운데는 아닙니다. 홍해가 저게 갈라지는 것처럼? 한 나무에 저런 나뭇결이 이 강처럼 흐르는 거를 골라서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에피소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저거 나무 찾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무에다가 네네. 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장면을 지금 썼는데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지금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고 오른쪽은 옆에 홀이라고 써 있는데 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추각해서 썼고요. 네. 밑에 4번의 선교 여행의 루트를 색깔별로 지도와 연대를 표시한 복합적인 작품입니다. 나무에 또 새기셨네요. 네네. 자 그리고 저거는 어디 국립박물관에 있을 법한 너무 멋있는 작품인데 네, 저거는 직사각형 나무 위에 말씀이 네. 새겨져 있고 네. 또 하나는 동그란 구형 안에 네네. 말씀이 새겨져 있거든요. 저 어떤 네. 작품입니까? 사각에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쓴 거는 아마도 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에피소드를 쓰고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상 조각을 하나 옆에 낸 거고요. 옆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성경 네네. 말씀을 써놓은 거고요. 네. 저 구형으로 돼 있는 저 구형으로 작품은 된 뭡니까? 거는 저건 이 창세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네.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네네. 만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방송 관련 여러분. 나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면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필사를 종이에도 할 수 있고 필사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종이보다 몇십 배는 모르긴 몰라도 힘들 때는 나무판에다가 말씀을 쓰기 시작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건축가니까 이제 설계를 감리하려면 현장에 가야 돼요. 네, 현장에 가서 일을 보고 조금 남는 시간들이 있죠. 네네. 근데 현장에서 그 멀쩡한 그 나무 토막들이 뭐 그냥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건축 현장에. 그리고 뭐 현장에 못도 많고. 네, 그래서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못도 박아보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무를 뭐 써봐야겠다. 현장에 가니까 널려져 있는 게 나무 토막이고 뭐 못이고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좀 체류해야 될 일이 있을 그 빈 시간에 이제 못도 박아보고 뭐 써보기도 하고 해서 네.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은 좀 새로운 필사의 장르를 개척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네. 이제 발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궁금한 게요. 네, 종이에 필사를 하면 네, 틀리면 화이트로 지우거나 네,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네. 근데 나무에 필사를 하고 때로는 새기기도 하시는데 네. 틀리게 되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게 할 경우에는 테이핑을 하고 틀린 부분을 샌딩을 해서 갈아서 글씨가 없어질 때까지 그걸 이 사포질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한 작업이잖아요, 그게. 그게 귀찮으니까 네. 오자 안 나는 게 이제 기술이죠. 틀리지 않게 쓰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몰입감이 필요해요. 그 종이에 쓰는 것보다는 절대 틀리면 안 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집중해서 왜 그러냐면 써야겠네요. 오자가 나면은 그거 지우고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그렇죠. 오자 안 나게 쓰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 뭐 전 오자가 잘 안 나오니까요. 1년 통틀어서 네네. 오자 나는 게 10번이 안 그러니까 된다고요? 거의 오자는 안 납니다. 그 이게 맑은 정신에 오자를 안 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야, 네. 맑은 정신에 안 가장 틀리고 맑은 하려고. 정신일 때 새벽에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작가님 작품을 보면 특징이 정말 글씨 세부적으로 잘 보이진 않아요. 멀리서 네, 찍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좌우 대칭 균형이 딱 맞고 네. 들어가야 될 성경 말씀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판 종이처럼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해서 글자를 맞춰요? 예, 글씨량을 계산을 합니다. 글씨량을. 예, 글씨량을 계산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창색이다 하면은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라는 면적이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아, 공학도기 때문에 계산하고 그렇죠. 보네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무엇을 쓰든지 제가 마음대로 레이아웃을 해서 쓰면 글씨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야,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고. 그렇죠. 옛날에는 컴퓨터로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건축 설계를 하지 않고 네. 실제 도면을 직접 그리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를 예. 써넣기도 했잖아요. 네, 네. 아마 그때 배웠던 공대에서의 그 기술이. 그렇습니다. 제가 69학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그때 컴퓨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부 티자 놓고 손으로 그리고 글씨도 손으로 써녔죠. 예. 그래서 그때 이 도면에 들어가는 정보 글씨는 글씨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서부터 글씨 작게 쓰는 게 이제 훈련이 돼 있었죠. 참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또 쓰신 것이 아닌가. 훈련을 글쎄요, 시키셨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성경이 글씨량이 많기 때문에 네. 작은 면적에 추각적으로 하려면 가장 내가 작게 쓸 수 있는 글씨가 얼마냐를 찾는데도 한 1년 걸렸어요. 그렇군요. 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박형만 작가님 또 성경을 나무에 필사를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오래 성경을 쓰다 보면 틀림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찬송 한 곡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이야기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찬양 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많이 들어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든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아멘.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으로 은혜 받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는 박형만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KTX를 타시고
일부러 올라와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 작품을 유튜브로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참 귀한 작품을 한국교회에 선물해 주셨다 하는 생각까지 또 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아, 작가님 제가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좀 있어요. 네. 그 다른 작품들도 다 은혜롭고 좋지만 너무 깜짝 놀란 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 원어로 나무에 지금 세계에서 성경을 쓰셨거든요. 네. 저는 그 자체도 지금 놀라웠는데 네. 그게 일부 부분만 베껴 쓴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제 그 이 한 60세 되던 해서 3년 동안 그 히브리어고 헬라어를 공부를 했어요. 3년을.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원어로 성경을 보면은 뭐 좋다는 네, 네. 얘기는 있었는데 뭐 어떻게 좋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필사를 그 원어로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필사 하려면은 뭐 그 어느 정도 그 어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도 배우고 한 3년을 배우고 그 폰트도 제가 좀 현대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그 폰트를 개발을 해서 네. 신구약을 쓰게 됐던 거죠. 근데 역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원어를 알게 되면 또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그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야, 그 그러니까 작품을 더- 단어에서 오는 그 어원을 찾아가면 그 구절이 아주 그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야,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네. 가장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괴롭히는 과목이 헬라어, 히브리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자진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네.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을 좀 저희가 갖고 와봤거든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는 저 작품이 요한복음 같은데요. 요한복음 헬라어를 지금 기록한 거죠. 네네. 근데 어떻게 글씨가 저렇게 가지런하고 예뻐요. 그 영어 알파벳보다 네. 그 헬라어 그 대문자는 상당히 폰트가 이쁩니다. 아니 그냥 봐도 예쁩니다. 예, 그래서 글씨가 모였을 때 보면 네. 그 상당히 그 추상적인 그림처럼 보이죠. 그러네요. 네, 영어 알파벳보다 훨씬 그 이 조금 더 그래픽적이죠. 네. 좀 단순화돼 있고 영어 알파벳보다. 저걸 단순히 지금 베껴 쓰신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신약 27권을 네. 저렇게 다 헬라어로 쓰면서 또 은혜도 받으셨는데 네. 자 지금 다음 보는 사진은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볼 수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네, 히브리어죠. 왼쪽은 지금 히브리어를 빽빽하게 좀 써놓으셨거든요. 네. 저거 혹시 어디 구절인지 대략 기억나세요? 저거는 시편의 일부분입니다. 와. 왜 그러냐면 그 저 띄어쓰기 한 부분이 네. 짧은 거는 시편이 좀 짧은 내용이고요. 네. 긴 쪽은 좀 시편이 긴 그 내용이죠. 야 놀랍습니다. 네. 자 이것도 지금 히브리어로 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지금 말씀이거든요. 네, 네. 아 저거 쓰는 데마다 한참 걸렸겠는데요. 저것이 한 3개월 써야 하루에 6시간 해서 한 3개월 써야 될 겁니다. 와 참으로 놀랍습니다. 혹시 뭐 유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와서 네. 뭐 아니면 히브리어 또 전공하신 분들이나 네. 보면은 감탄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온누리 서울에 있을 때 온누리 댕겼는데 온누리에서 그 컨퍼런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와서 제 그 히브리어 폰트를 보고 아주 그 현대적으로 그 재미있게 썼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이게 네. 예술적인 가치까지도 네네.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네네. 참 멋있다 이렇게 네. 인정할 정도인데 그 저는 뭐 이제 본격적인 이 말씀이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때로는 쓰고 네.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큰 은혜가 임한 지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한 10년 전에 그 도전 받았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얘기인데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그 바울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이 바울이 그렇게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성령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멘. 그래서 저도 24시간 그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그때서부터 무진 애를 골방에서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지 아멘. 에고의 힘으로 살다가는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성경을 쓰면 쓸수록 네, 성령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60년대 학번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연세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판에 글을 쓰는 작업이 네. 웅크리고 네, 좀 고되고 네. 피곤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건강을 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했는데 네. 앉아있다 일어서시는데 허리를 쫙 펴시고 네. 당당하시고 네. 그리고 건강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 이제 그 필사 작업이 조금 그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 15년 전서부터 이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력을 지금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필사는 이 굉장히 그 몰입도가 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몰입하는 그 필사하는 순간만은 그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다 잊어먹을 정도로 몰입이 돼서 6시간이 됐는지 4시간이 됐는지 이런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지 또는 그 잡생각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몰입하는 그 훈련이 제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 훈련이랑 굉장히 그 도움이 됐던 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렇죠. 찬송과 가사가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35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제는 이 은혜를 또 후배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제자들도 기른다고 지금 네. 들었거든요. 그 필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역시 은혜 체험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저 혼자 하기가 좀 외로워서 네. 3년 전에 제가 그 성경 필사 학교를 설립을 해서 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노트 필사가 아니라 네. 예술 필사를 좀 하자 해가지고 필사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참여를 시켜서 지금 3회째 그 성경 필사전을 그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작가님은 아주 건강하시고 네. 또 말씀에 몰입하면서 은혜 체험하시고 젊은 시절의 모든 갈등이 그냥 시원하게 네. 풀리셨는데 네. 그 제자들도 인생의 문제가 좀 풀리는 걸 경험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노트에 필사하는 것보다 더 흥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가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네. 좀 미적 감각이 있고 필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첫 해는 한 8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전시를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예술 필사전을 3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만 한 40명이 이제 예술 필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듣고 있는 서울에 계신 애청자님들이 나도 좀 제자가 될 수 없나 하실 것 될 수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카톡으로 글씨 교정도 봐주시고 또 작품을 부산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부산 그 동호회랑 서울이랑 합쳐서 전시회를 저희가 꾸려가겠습니다. 네, 요즘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뭐 등산을 간다, 아니면 당구를 친다, 서예를 한다, 뭐 좋은 취미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지만 성경을 나무에 한 땀 한 땀 정성 들어 새겨 넣는 것도 은혜도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또 취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작가님은 늘 인터뷰할 때마다 당신이 마지막 그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네. 묘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새겨놓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바탕 신나게 살다 가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바탕 신나게 살다 가다. 야, 옛날에 천성병 시인이 소풍 왔다 간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정말 얼굴에 미소가 번지시고 그렇게 한바탕 은혜롭게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시회를 부산에서 주로 지금 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김포 명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네. 뭐 언제까지 전시회를 하는 건가요? 부활절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뭐 지금 조금 더 연장해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김포 명성교회를 가면 우리 작가님 작품을 네네.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늘 은혜를 끼쳐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작가님 작품을 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작품은 지금 전시 중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 작가님이 지금 책을 쓰셨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 설교를 그리다 박형만 지음하고 우리 작가님 안경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한 목판 이 내용을 좀 담은 책을 갖고 오셨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실제 성경 필사 작업을 하면서 지금 느끼셨던 은혜, 스케치 그런 내용들을 쭉 지금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지금 예쁜 캘리그라피 그림으로 보이고요. 또 절반은 또 묵상집으로 보이는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리세요. 그럼요. 건축가니까 뭐 네. 그림 공부를 했죠. 이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거는 2년 동안 그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제가 토요일날 필사를 해갖고 가서 네. 설교를 들으면서 감흥을 뭐 그림으로 글자로 이렇게 보태가지고 하나의 그냥 그 설교 들은 메모 형식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일종의 설교 노트네요. 설교 노트죠. 그림이 포함된 설교 네, 노트인데. 그렇습니다. 이 설교 노트도 언젠가 이거 작품으로 좀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 꾸준히 해왔으니까는요. 네. 한번 뭐 모아서 전시도 하고 네. 또 이제 두 번째 책도 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작가님 주신 이 책을 5분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드릴 계획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도전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매번 성경 보시는 분 또 암송하겠다는 분 선물 드렸는데 성경 필사에 한번 나는 도전해 보겠다. 뭐 여러분 66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라도 써보겠다. 이런 결단이 서시는 분들 필사 해보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네. 5분 추첨해서 우리 작가님 직접 책을 사비로 구입해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만 작가님의 설교를 그리다 이 책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필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을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늘 그렇지만 또 아쉽게 인사드릴 시간이 됐거든요. 자, 성경 말씀 오늘 계기로 한번 써보겠다. 네. 나도 가까이 해보겠다. 도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는 결국 각자의 그 영성 지능을 높이는데 필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영성 지능이요. 네. 네. 이 영성 지능을 높이시려면
읽는 거보다는 필사하는 게 읽는 거에 한 1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조금씩 필사를 하셔서 조금씩 늘려가면 필사하는 재미와 필사를 하고 나서의 그 감동은 이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열심히들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영성 지능이라는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예. 한 땀 한 땀 예. 정말 오탈자 없이 집중해서 네. 필사를 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방송 전에 작가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방송으로 소개를 안 했지만 성경 필사를 계속 하다 보면 건강 안 해질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그 삶으로 입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필사에 대한 도전도 드렸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사와 함께 또 저희 박형만 작가님 책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특별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방송보다 오늘 방송은 다시 보기로 꼭 보시면서 작품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변 지인에게 전달해드리고 다시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형만 작가님 이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저 부산에서 또 아침차를 타고 올라와 주셨는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극동방송에서 전시회를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신 박형만 작가님 모시고 성경 나무 목판에 필사한 작품까지 은혜 받으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